13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성경 279페이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팔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말씀을 나눴어요. 그 다음까지 이어서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가운데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몸을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또 우리가 씻지 않으면 몸에서 더러운 것들이 묻어나잖아요. 우리의 몸을 매일 닦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끊임없는 어떠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불화살을 던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혹은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권사이고 집사이고 장로이기 때문에 청결한 것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인도 언제나 마음이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 마음이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그만큼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지, 온유한 마음인지, 옥토밭의 마음인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강단에 올라와 있는 제 스스로도 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흔들리는 마음, 더러워진 마음, 분산된 마음, 깨어진 마음, 오염된 마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 우리 가운데 정결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시편 24편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느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어떡한 자?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요,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지 온전한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온전한 마음을 원하시지 반쪽의 마음, 분산된 마음, 불평의 마음, 죄악된 마음,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그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증오하신다. 수많은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인자와 자비와 공의와 선한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청결 혹은 성결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정결함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9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9절과 10절에서 이 죄인들, 마음이 더러워진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탐색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들도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불의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역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에 대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오염되기 때문이고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하여서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안키아에서 중세에는 수도 생활을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살만하니까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그 마음이 오염되고 범죄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가 수도 생활하듯이 우리가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어떠한 심령이 깨끗해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의 그 수시로 오염되기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쉽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한번 그 다음 읽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아들 누구의?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돼요. 주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홍같이 붉은 죄인들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더럽고 추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정결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제자들을 향해, 또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진리로 그들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도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이긴 한데요, 그 토마스 왓슨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점들, 여기서 말하는 점들은 얼룩지고 죄로 인하여서 묻어버린 더럽고 추악한 그 얼굴들을 보여주는 것이 거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점들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동시에 그것을 씻어 없애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로 찌들어 있는 그 없애주는, 마치 그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대야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 죄인된 모습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무지한 우리들의 모습과 하나님 없이도 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그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겨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병들어 있는 영혼, 더러운 영혼 충분히 씻기도 남을 만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기의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 마음들을, 정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창조해 주셔서 나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비유하건대 소멸하는 불로 비유하곤 합니다. 즉 성령의 불은 우리의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제약된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태워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은 반대로 물로도 비유됩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 씻어내는 것. 그러니까 성령의 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씻을 수 있는 것이고 태울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주어지는 복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읽지 않아서 여러분 까먹으셨죠?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거와 상반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이 8가지 팔복 중의 말씀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에서는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 구약이 맞아요? 신약이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려요? 둘 다 맞죠. 하나님을 본다 혹은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의미를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복인 것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말씀과 같이 설명을 하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땠다는 것이요? 복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는 미래형이에요. 미래 진행형이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보고 있고 볼 것이고 영원토록 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알다 혹은 경험하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말씀의 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요. 말씀의 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을 볼 수 있다. 자막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속성,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불변성,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그냥 말씀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도대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과 고난과 자식을 잃어버림과 재산을 다 날아가 버린, 또 자기 안에 질병이 찾아오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나 결국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는 귀로만 듣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본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봤다고 하면 이단일 것 같고, 안 봤다고 하면 믿음 없을 것 같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우리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역사와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하늘에 내리는 비를 보고 땅에서 자라는 열매와 꽃들을 보더라도, 흐르는 물을 통하여서도 가뭄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아픔과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길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러나 그것은 제한된 것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바울은 표현해요.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마치 좀 얼룩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할렐루야.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은 극히 일부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아주 희미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작게 알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일,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현혹되거나 넘어지거나 유혹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복과 그 평안함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지금은 보지는 못해요. 동시대에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기도 통해, 우리의 말씀을 통해, 주의 보혈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더 그 기쁨을 사모하게 되고 더 그 즐거움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만이 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규율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과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일평생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세상에 제약된 것과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아픔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욥기 19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심히 고통스러웠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그러면서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차라리 죽음 밖에서,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론 내가 살아 생전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차라리 내 가죽이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음 밖에서 차라리 내 영혼이라도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그렇게 고난을 감당했어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로는 하소연하면서 탄식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심정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힘듭니다.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한마디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본향을 바라보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보혈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